잠언 3장 21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다니엘 4장에서 6장입니다. 그 중에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합니다.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제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지혜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우리가 지킬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선 대원칙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더 확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깨달았다면 그 지혜를 더 확고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 지혜를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지켜라 말씀합니다. 또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앞에는 늘 보여지는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의 삶을 약해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더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 22절 이하를 보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랬어요. 영혼의 생명은 내적인 복을 말하고요. 목의 장식은 보여지는 거죠. 외적인 아름다운 외적인 복을 말합니다. 내면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 그런 내적인 복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외적인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 23절에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누구에게 잠을 시편에 보면 누구에게 잠을 준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 하나님 사랑. 밤에 잠 안 온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잠이 주신다는 얘기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따라 행하면 그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왜?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하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걸림이 없는 거죠. 누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지 않겠죠. 늘 떳떳하겠죠. 그러니 그 삶은 평안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늘 불안할 겁니다. 누가 나를 원수가 아프려고 해치려고 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떳떳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안히 행하는 겁니다. 내 발이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든 아니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울 때도 내가 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나를 막 습격해서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운즉 잠이 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니까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평안의 축복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의 축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지키는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의 사람에게는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지혜를 지키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결국 지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25절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갑작스러운 죽음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죠.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만약에 갑작스러운 죽음도 뭐죠?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참 지혜거든요. 그 참 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네. 기억하죠? 네.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날이 언제 와도 문제가 없죠.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의지가 되시는,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보호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 다니엘에 했죠.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 기도하는 것은요, 걸림돌이었어요. 분명히 올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봐도 다니엘이 현재 기도하는 것은 올무였는데,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죠? 진짜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왕에게 더 인정받고 총리로 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디딤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더 인정받는 징검다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걸림돌을 징검다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지혜를 지키는 자, 눈앞에서 그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이하 35절까지 쭉 보면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늘 선을 베푸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인색함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늘 후하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늘 이웃과 평안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변의 온갖 악한 삶 모습들을 부러워하거나 담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32절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삶 자체도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물면 우리는 벌금을 내잖아요. 차를 갖고 다니다가 정말 법을 어겨서 그 범칙금이 오면 범칙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테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심판 또한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있어요. 영달함은 뭔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시도하는 것을 말해요.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귀를 추구하고 뭔가 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높아지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영달함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없이 그냥 세상에서 영달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곧 수치가 된다. 불명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세상에서 삶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받을 것을 아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서로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담을 허물고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지혜자가 되었으니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날마다 담을 허무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늘 담을 허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겠다고요? 화목하게 했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담을 허무는 삶.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정 안에서 늘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담을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만 가면 자꾸 없던 담이 생겨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가면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맨날 교인들하고 이렇게 담쌓고 저렇게 담쌓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늘 어떻게 하면 담을 허물까? 그거 기도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쯤 되면 정말 그 역할에 늘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담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더 화해하고 더 평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앞장서서 교회 안에 담을 허무는 역할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날마다 하는 그게 어쩌면 제일 큰 사명입니다.
제일 큰 사명이에요. 성도 간에 모두가 다 담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될 것이고,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런 겁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담을 허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반대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자기가 영달함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마저도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담을 허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지혜를 얻은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이 귀한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행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에 이루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담을 허무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를 살아갈 때도 이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지켜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 사회생활 속에서 잘 지켜내고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합니다. 중보하는 소원들을 품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품고 다음 세대들을 품고 또 여러 가지 중보 대상들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평안케 하시는 그 발을 걸려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